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오늘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의 어느 한 목사님이 매우 잘못 번역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인데요.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텐 아파르켄 투 푸니마토스, 직역하면 그 영의 그 첫 열매이고 의역을 하면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은 성령의 첫 열매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용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 즉,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은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령과 첫 열매를 동격으로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죠. 바로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동 번역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열매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설마 싶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주석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기에도 그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즉,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번역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같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헬라어 원문의 투 푸니마토스가 소유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소유격 용법상 문맥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성령과 열매를 동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의 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문맥상 할례와 표를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첫 열매는 문맥상 또 내용상 동격으로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뭔지 모르니까,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한 체험도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동격으로 해석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첫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그 앞 15절에 있는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을 때, 그 탄식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탄식도 아니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탄식은 누구의 탄식일까요? 바로 성령의 첫 열매인 양자의 영이 하는 탄식입니다. 이 양자의 영이 양자될 것, 곧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몸을 통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 부르짖으며 토해내는 탄식, 바로 그 하늘에 속한 거룩한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그 실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영은 자기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의 이러한 특징을 가리켜서 영으로 있는 나, 영적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있는 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영으로 있는 나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여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영으로 있는 나입니다. 영으로 있는 나는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있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으니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곧 그 아들의 영으로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나가 아니라 영으로 죽은 나가 이제 산 영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처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현존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본래 자기의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 잠들기 전에 하늘에서 가졌던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형상으로 현존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위해 지금 여기서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이 양자의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부르짖음과 탄식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으로 부르짖고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의 영으로 살아난 내가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양자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은 타 종교에서는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양자의 영으로 살아나는 체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을 왜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는지 그 안에 담긴 좀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열매, 즉 처음이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양자의 영이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되게 하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열매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양자의 영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은 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등 공을 들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이후 일련의 과정, 즉 성령을 위해 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성령의 첫 열매는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에는 아직 성령의 첫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복음에 있어서
성령의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니 정말 참담합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의 영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